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이렇게 새롭게 새날이 왔구나 생각하고 똑같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때로는 한심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어떻게 맨날 변화가 없이 저렇게 살아가고 눈 뜨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가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눈이 뜨면은 또 이렇게 자기의 습관대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시대는 자꾸 변해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날마다 흘러서 더 깊은 곳으로 깊은 우렁 속에 정말 수렁 속에 빠져가는 이 세계 모든 것을 볼 때에 한 나라도 부족해서 양쪽 몇 나라가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루하루를 변화받고 거듭나고 새사람 새 옷으로 또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장하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뒤처지는 자는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주저앉아서 타성에 앉아서 옛날 습관대로 계속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굴러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고 우리 개인으로서도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늘 타성해져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일들을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서 주일날이니까 와서 앉아서 옛 말씀 듣고 또 나가면 또 그 모양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주일날 설교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깨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럼 정말 그 마음이 생동감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소망 없이 빛이 없이 자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그런 사모함이 너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죄인은 다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6절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만 하면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말 가장 소중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고 해답인데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뒤로 한 채 자기가 앞장서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자존심 살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타성에 젖은 옛 조상부터 내려오는 내 자식은 잘 돼야지 내 누구는 잘 돼야지 하고 이렇게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개인적인 그런 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는 짓밟고 누르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위에 자기가 올라간다 이거죠. 내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고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옛날에 그 선비들의 그 자세, 나는 이렇게 학문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선비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고 이렇게 뭐 의인처럼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해서 소장하는 사람들 천하게 여기고 그랬지만 지금은 뭐 백정이 어디 있습니까? 또 노래 딴따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기의 찬송과 하나님께 찬송 올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세상 쪽에서 가수가 또 세계적으로 지금 휘날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월은 자꾸 변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옛날 저런 죄를 지었어 하고 저런 죄를 갖고 정죄하고 그 쑥덕거리고 하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하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에 온전한 자가 하나님 옆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헤아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모든 걸 다 세심하게 꼼꼼하게 우리의 태초의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이후에 모든 세월을 다 천년이 하루가 천년과 같이 이렇게 세월을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든 걸 손에 다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렇게 말 조심 안 하고 자기의 그 생각 조심 안 하고 이렇게 자기 눈에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돌보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이 매스컴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 지금 대한민국에 투표하는 일서부터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정죄하고 판단 자기 쪽에 유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눈속임하고 귀를 속이게 만들고 듣는 길을 가리게 시원하게 해서 아 저 사람이면 좀 우리 대한민국 살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을 외면한 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걸 가지고 국민이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사탕발림하는 일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 모든 것이 편안한 게 없어요. 정치도 그렇고 나라 국방도 그렇고 이 교육 문제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나태해지고 또 방관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나가는 경우 내가 살던 습관대로 가는 게 최고야 하고 그냥 타성해져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2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달려가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 남 탓할 거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말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혼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단련해서 정말 정금같이 자꾸 자기를 재련해서 불순물은 다 죄는 다 던져버리고 자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존귀하게 정금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공로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역할로 우리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의 종류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라. 옛날에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하였지만 그거 지금 이 시대에서는 할례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그 피 흘림 그 사건 속에서 우리의 그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 안에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셔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니 부할례니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른 짓을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서부터 이렇게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이제는 죄의 종으로 타는 게 마귀의 종으로 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모든 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 유행 따라 철 따라 뭐 그런 모든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따라 우리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별대의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하늘나라 신권을 가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신권이란 그 자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그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나가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구약과 내 모든 것이 28장 6절에서 또 귀한 축복의 말씀이 14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 15절부터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안 서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견고한 짐들을 가지고 그대로 습관처럼 나가고 타성해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저주예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를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다 저주 덩어리에 저주덩어리 귀신의 종류 마귀의 종류 타면서 얼마나 질질거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믿는 자들 그냥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이 파사 제국이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부려먹고 그렇게 다 빼앗아가고 이런 일들 사건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받을 벌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옷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의 길 영원한 천국 거기는 화려하고 아름다고 멋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후에 내가 들은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는 맞습니다. 구원 받아야 되죠. 구원 못 받으면 불못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화려하고 영화롭고 정말 향기가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또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암덩어리를 가지고 죽었지만
그렇게 소천했지만 결국은 30대의 모습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30대의 모습으로 건장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도 고백합니다. 아멘. 그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제가 먼저 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사돈이 그렇게 코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암을 해서 결국은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신 모습을 제가 이제 본 게 아니고 사돈 그 처제, 그러니까 우리 딸의 누나, 남편의 그러니까 사이의 누나죠. 사이의 누나. 그래서 제가 가니까 아이고 사돈 막 오셨어요. 그러더니 당장에 오자마자 제가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엄마를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어서 집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환한 것이 빛이 쫙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어렸을 때는 교회 갔었는데 이제 커서 시집갔는데 불교 집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어머니하고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아버님은 가끔 교회 왔다 갔다 하셨고 그 어머니는 집사로서 교회를 많이 헌신하고 교회를 잘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암으로 해서 힘들으셔서 결국 그렇게 가셨는데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앞에 환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환한 빛이 쫙 비치는데 머리에 부케 또 여기에 진짜 화가 신부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깜짝 놀라고 환한 빛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엄마들의 모습이 엄마들의 아프셨을 때는 여기가 이빨도 빼고 여기 광선 뭐 한다고 이빨 빼고 입이 여기가 함몰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쁘시던 모습이 이게 다 쭈그러졌으니까 얼마나 눈도 처지고 다 처진 거야 이쪽이.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눈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셨고 인물도 특출하신 분인데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눈물 같이 붙잡고 울기도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가시기 3일 전에 하나님 우리 사돈 낙원에 꼭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교회 목사님 자주 찾아오시지 못해 한 번인가 두 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인가 오셨다 가지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안 오셨다 그래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라도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많이 간 적은 많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셨을 때마다 제가 찾아뵙고 기도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2, 3일 전에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 주방에 있다가 하나님 우리 사돈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구원의 길 바늘을 세워주세요. 근데 정말 그 사돈 그 사람을 보고 그 신우를 보고 정말 너무 기뻤어요. 조상집에 가서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되는데 천국 가셨군요. 그리고 막 기뻐가지고 갑자기 내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우울한 모습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갔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내 마음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신나게 전도하고 거기 오신 분들 전도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신 분들에게 힘을 주시네요. 아멘. 그리고 하여튼 영정사진에서도 눈물이 막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영정사진에서요 우리 그 조카애가 그냥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할머니가 엄마는 직장 가고 다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가셨으니까 얼마나 엄마같이 분이죠. 엄마 같으면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직장 가서 돈 벌러 간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 막 울어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나중에는 나 할머니 따라간다고 여기다 이렇게 죽겠다는 거야. 칼을 여기 대가지고 그러는 거를 우리 사이가 네가 그렇게 하는 건 할머니의 뜻이 아니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예수님 잘 믿고 네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머니가 천국 간 그곳에 너도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야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줬대요. 우리 사이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거기 막 우는데 영정사진 다 사람들이 다 어머 저 영정사진에 눈물이 흘러내리네. 그 유리를 이렇게 된 영정사진에 거기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막 보이더라는 거야. 그 얘기 두 가지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도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죠. 한번 죽는 것은 단 한 번인데 죽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도 계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진짜 너무나 날마다 지금 의정부역에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청년 때 20대 때 그분이 어머니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지고 농약을 뿌렸는데 바람을 맞으면서 그 농약을 뿌려가지고 그 농약이 자기한테 다 들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뿌리라니까 다 뿌린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냥 밭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슨 여기 다 들어가 있었는데 관쪽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관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서 지옥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는 내 사명을 전도하는 것인다고 어서 5년, 10년, 20년이 넘어 30년이 넘게 계속 전도만 하고 우리 교회 오셔서 저쪽에 교회 옮겨서 새롭게 교회를 이전했는데 오셔서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유 제가 창문에 좀 지저분한데 그 창문을 떼어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 이름을 명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것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기술자가 아니고 그랬더니 썬팅이 뛰는 건데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사드려 했더니 식사도 안 드셔. 그냥 도망가는 거야. 얼마 사람이라도 드리려 했더니 아유 아닙니다 막 좀. 그래서 정말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훌륭하신 목사님을 제가 그렇게 오늘도 어떤 뭐 물어보느라고 전화 한 통 하셔서 오래간만에 전화 한 통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그렇게 전화 한 통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저렇게 말없이 전도하면서 그냥 자기 할 일 묵묵하게 자기를 나타냈지다. 누구한테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해. 2년에 한 번 전화 왔나 1년에 한 번 전화 왔어요. 아유 무슨 일이십니까? 아 어디 무슨 일 교회를 이전하셨는데 이전 예배 언제 드린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늘나라의 상급은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으셨겠다.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4차원의 믿음의 날개를 펴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딱 모든 것이 종료가 되고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히 할렐루야 화려하고 아름다고 멋진 곳에서 그냥 찬양만 하는데 저는 찬양의 음률이 그냥 거기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무슨 특별하게 우리면 뭐 십자가 뭐 이렇게 그 찬양 그게 아니고 그냥 다 찬양을 부르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선율이 막 이 선율에 따라서 아름다운 데 대해서 그런 멜로디가 막 흘러가면서 귀에 들리고 막 그런 거 그렇다는 그런 감을 받으면서 거기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찬양이 같은 게 한 소리가 모아져 가지고 막 아름답게 행복해지는 그런 찬양으로 울리겠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자기 나타내고 과시하고 그런 것보다도 영원한 천국 본향을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우리 인성은 계속적으로 너무나 많이 죄에 매여 살고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살고 조상서부터 내려오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라는 아주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못 밑에서 병신병원 가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이 있고 소외돼서 병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조건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러면 그것이 영광이 하늘나라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밝은 빛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요한계시록 22장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의 밝은 빛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너희의 죄와 허물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것 없고 내가 잘못하고 잘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찬송하고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늘나라 상급이 다 지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보면은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인은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이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6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면, 하나님 씨,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씨가 그 안에 거하며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낳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정말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막 강하고 담대한 믿음, 우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질 때 담대한 믿음이, 왜? 의로는 오른손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천군천사를 나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가 조금 못한다고 그거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우리에겐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고 자문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고 능력이 있어. 자기의 어떤 날살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홍과 영과 관줄과 볼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과 뜻을 잘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할 일 없습니다.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서 이긴 자의 삶,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타 장로들과 내 생물이 보좌 앞에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을 물온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국 우리는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뭘 바라고 계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름답게 창조해놓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것만 하면 기뻐서 왜 웃으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제일 싫어하셔요.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버리기만 하면 돼. 죄를 씻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가 맑은 물소리 같은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죄를 버리고 우리가 마귀를 다 물리치고 나갈 때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도 진실하고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할렐루야, 옳은 행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은 행실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또 동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내게 말할 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나더러 말해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삼가 그려. 예수를 증거를 받고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 천국에서는 천사라고 불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랍 천사들도 있고 분명히 루시퍼, 루시엘 뭐 여러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사람도 이게 이제 소천에서 올라가는 거기에는 천사가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사는 하늘나라에 사는 천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더니
천사하고 사람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천사다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각자 자기 믿음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3절에 그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뭐 열린 하늘을 보니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끄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피 뿌리는 옷을 입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은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두 증인이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증인과 함께 이 피 뿌리는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바벨론의 그 많은 그런 사람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횡포하고 아주 탄압하고 그런 사람들, 그 반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21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그렇게 피 뿌린 옷을 입고 다니시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메어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것을 향하여 큰 음성을 가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그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전 이것은 다 이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이에요. 관원들과 여러 해치랑 무덤들 같은 사람들, 해당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외식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형식적인 믿음 또 믿는 그 자들을 탄압하고 괴롭혔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다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군대에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잊어버린 거짓 선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다 산채로 유황 불못에 태워진다. 던져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새가 다 배불리 먹고 이세벨도 새가 쪼아 먹듯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될지 우리가 정말 옳은 행실을 가지고 세마포옷을 준비하며 날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마련해서 우리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로 우리가 칭찬받는 그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카이로스 은혜의 시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